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지만 충만하게, 아주 가득하게, 완전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기록은 구약성경에 좀처럼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구약에서 약속했던,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였었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제 사도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으며 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전파했습니다. 부활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4장 1절 2절에 나오죠. 자신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해서 십자가에 처형한, 못 박혀 죽게 한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는 이 사도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자그마치 남성만 약 5,000명 정도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 믿는 신자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이제 사도들을 체포한 다음 날 이제 재판 혹은 신문 기일이 잡혔는데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저 병자를 고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4장 7절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by what power,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or what name,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권한,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또 누가 주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은 걷지도 못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을 좀 분석하고 이해해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신의 이름으로, 어떤 신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들의 질문을 정리하면서 되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들의 질문을 정리했는지 8절 9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영상에 나오겠죠?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또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들의 시각을 아주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어서 정리했죠.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사건을 아주 부정적이고 불경스러운 사건으로, 아마도 귀신이 역사하지 않았나, 악의 영이 역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착한 일이다, 이거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의 요지를 이렇게 바꿉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아닌데 너네들이 무슨 신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네. 베드로는 질문의 요지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놓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건 착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한 의도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의도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갖고 질문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의 질문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단순히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받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인데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뜰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대답하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연이 된 것이나 혹은 사람들이 계획해서 된 것이고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상하는 자녀들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이 땅에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심을 믿고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그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3장 8절의 기록이요. 이 도저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이 질문을 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압박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한 그 예수가
우리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10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유대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부신격이 된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어? 너희들 가짜지. 너네들 귀신의 힘으로 했지.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인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살리신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단지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선포한 것뿐이다.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성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누구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전도자는 지금도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악한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 학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혹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감신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 우리 영상이 준비됐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기자 예언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돌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 머릿돌, 영어로는 또 코너스톤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사용하셨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렸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의 초석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는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요, 부패한 종교 권력에 의해서, 또 부패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지 못한 지식인들과 그들이 주관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이셨고, 교회가 부흥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오늘처럼 교회가 황폐해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상과 교회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기초석,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머릿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신학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신학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기초석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편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해석하면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메시아로 세우시지 않으셨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줄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에 충만한 삶을 살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